오늘 주일에 우리 함께 은혜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함께 올립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일에는 오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유대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큰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그런데 그동안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는 말이 있어요. 본 동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걷는 걸 많이 행하셨었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이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온 땅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입니다. 이 복음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아무 곳에서나 우리가 전할 것 같지만 언제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내용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독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마음대로 예수님 자유로 하고 싶은 말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아무 것이나 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독 아래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9장 1절에 예언한 대로 이방인의 땅에서 빛을 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에는 이방의 땅이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름다운 갈릴리 우리 주님 어부들을 부르셨던 갈릴리야 너희의 이름 아름답다 소리 높여 노래하자 아름다운 갈릴리. 저는 어려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서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좋은가 하고 갈릴리에 대해서 해서 그 노래를 전하면서 마음속에 갈릴리 예쁜 색을 노래하는 우리 주님 어부들을 부르시는 갈릴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에 가면 언제나 바다에 가면 노래가 꼭 그 노래가 나와. 내 분색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우리 주님 어부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이 가버나움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근처에서 도시에서 봉시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 가버려. 나사렛 하면은 산골짜리죠. 산골. 우리가 가만히 우리나라 지도와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 저 예루살렘이 한 우리나라 지도 모양으로 하자면 전주 지역이나 그런 쪽이라 할까 부산 지역이라 되면 아마 갈릴리 지역은 아마 강원도 쪽이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도의 형태는 그런 형태에서 저 북쪽 땅 북쪽 쪽에 있는 것이 갈릴리 지역이죠. 그곳에서 아주 시골에서 복음을 내모녀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민족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 제약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복음은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온 땅까지 다 전파되어야 그때야 끝이요. 전파될 때까지입니다. 근데 아직도요 이 복음이 아직도 번역되지 않는 나는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세계에 언어가 많은데 아직도 세계에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나라가 아직도 그 언어가 많아요.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한 사람도 못 들었다고 하는 핑계거리가 없도록 다 복음을 다 들었는데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천국 복음 모두에게. 그래서 이 세상 끝까지 구석구석 어느 곳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핑계가지 못할 만큼 복음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예수의 시작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시작됐지만 이 복음이 이스라엘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또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머무는 곳,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하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하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하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하라. 뭐예요? 복음의 빛을 비치라. 우리는 지금 내가 어디 보면 내 초에다가 복음을 불을 하나 비춰놓고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 누구에게인가? 여러분에게서 누구에게인가 복음의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이 또 여러분 받은 복음을 또 전해줄 수 있게 우리는 그 전달자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서 복음이 있다 꺼져버리면 안 돼. 나에게 이 복음의 그 불이 누구에게인가 전달되어서 그 사람이 또 이 복음을 들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오늘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복음사에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보니까 예수 복음 내용이 또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첫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참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우리 마음을 말할 때 아이고 내 마음이 지옥 같다. 지옥 같다. 여러분 답답하라고 그래. 아이고 지옥 같다. 아이고 힘도 믿으면 아이고 지옥 같다. 네. 어떤 지옥이라는 것은 한마디 상대 뭐예요? 좀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여튼
무섭고 어떻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지옥 같다고 그래요. 지옥 같다. 아주 슬프다. 지옥 같다. 그런데 우리가 좋다는 게 뭐예요? 천국 같다고. 천국 같다. 좋으면 너무 기분이 좋으면 천국 같아. 너무 마음이 편안하면 천국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도 맛보고 지옥도 맛보고 살아요. 사람들이 느낄 때 천국은 좋은 곳이고 지옥은 나쁜 곳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천국은 하여튼 좋은 곳이야. 천국 같다는 건 좋으면 천국 같아. 그러나 나쁜 것은 지옥 같다는 거예요. 가장 아프다는 것이 지옥이고 가장 좋다는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지옥 같아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죄를 짓는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자는 마귀예요. 죄를 지으면 즉시 우리는 마귀에게로 통제권이 넘어가 버려요. 마귀가 그때부터 죄라는 것을 딱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 마음을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금방 지옥으로 바꿔져 버려요. 통제권이 마귀로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때부터 그 죄라는 것을 이유 삼아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언제까지? 그 죄를 토해낼 때까지. 죄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기까지는 그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 다음부터는 나를 괴롭히고 지옥 같은 것으로 마음이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가인같이 되지 말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느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하다가 악한 자에게 속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그냥 마음을 빼앗겨서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 뭐예요? 회개해라. 세대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장소의 개념보다는 통째 개념이라고 하고 천국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그 영역이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그런데 마귀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그 마음을 뺏겨버려요. 마귀가 차지해. 죄를 지으면 마귀로 넘어가요. 소리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스려주는데 회개하면 죄를 지으면 마귀한테 뺏겨버려요. 마음을 빼앗겨. 마음도 빼앗기고 마귀에게 다 빼앗겨 넘겨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받고 위로받으면 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듯이 우리가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진다. 이것은 통치의 개념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물론 천국이 우리 예수님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자면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로마서 14장에는 말씀합니다. 근데 천국은 하여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이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우리가 불의가 없어. 의가 있어. 평강이 있어. 평강이 있어. 그리고 기쁨이 있어. 아멘. 기쁨이 있어. 이것이 천국이야. 아멘.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복.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가르치고, teaching, 전파하고, preaching, 고치고, healing. 우리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전파했습니다. 고쳤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뜻대로가 아니야. 언제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독자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의탁했다. 하나님 손에 맡겼다.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한다. 또 요한복음 8장 29절은 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합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 산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항상 언제나 매일 예수님 따라 살아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님 따라갑시다. 햇빛 아래서 나, 그늘 아래서 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에녹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는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았다. 아멘. 그때도 이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살았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내가 오늘도 하루 살면서 오늘 하루 동안 아침부터 저녁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4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얼마나 예수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아주 예수님을 감동하시고 지도하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운동장에 가서 축구 교실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축구 코치가 그 축구를 공을 가르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이 발 모양 하나도 비틀렸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라고 그래. 다시 하라고. 발 모양 하나까지 힘 감독하시고 이렇게 차라고 이렇게 하라고 세심하게 지도하라. 조금만 틀리게 하면 다시 하라고. 다시 내가 시키더라도 시키더라 안 하면 다시 하라고. 시키더라 할 때까지 시키더라. 아니 축구 교실에서 축구 하나 공 하나 참여하면서도 그렇게 자기가 그 가르친 대로 해야 할 때까지 가르치는데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아주 깊이 관여하셨는지 아주 세심하게 말 한마디까지도 예수님 자유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말할 것까지 이룰 것까지 다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순종했다. 아멘. 예수님 독자적으로 혼자 자유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2장 50절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모든 설교자들의 모범자예요. 모든 목표자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 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시고 할 말도 하시고 또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전파하는 것도 그렇고 고치시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 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때? 통제하에서 벗어나잖아요. 거기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공립해서 내 마음대로 꼭 탐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명령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에 복종한다는 것, 내가 독립해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탐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탐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고 내가 독자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것이 탐자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순종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교가 다르게 가고 있다고. 우리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신 내가 전달해 주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의 심부름 역할을 해야 돼요. 아니 심부름을 시켰더니 하나님 말하냐 엉뚱한 말하고 왔다고 그래 말이야. 심부름을 시켜. 너 오늘 누구한테 누구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너 좀 전달해주고 와라 그러는데 듣고 가서는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왔다고 그래 말이야. 모를 거 아니야. 오늘 정말 심부름 잘 했느냐 그러면 심부름을요 시킨 대로 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왔어요. 그러면 심부름 잘했다고 할 거예요. 심부름은 우리는 시키는 대로 누구한테 가라고 하면 누구한테 가서 시킨 대로 이야기하고 와야 심부름은 잘하는 거죠. 가라고 하는데 마음대로 갔어. 전화라고 하는 말도 아니 엉뚱한 소리 하고 갔어. 이거 심부름 잘못한 거죠. 설교는요 하나님의 심부름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말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설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돼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설교 말씀 들을 때 기분 나쁠 정도로 내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찔림을 받아요. 야 설교를 꼭 나들으라고 한다.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 바로 이게 옳은 거예요. 아니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저 말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바로 이렇게 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장소의 개념보다 우리가 하나를 떠나서 세상 떠나서 저 하늘나라 물론 천국이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통치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도 통치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줘야 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다스려 주시느냐? 내 마음을 지금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했느냐? 마귀가 지금 내 생각을 점령했느냐? 내 생각이 하나님께 점령당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마귀한테 내가 점령당해서 내 말도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생활도 다 점령당해서 내가 지금 마귀의 종로를 하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점령당했어. 성령님께 점령당했어. 내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회개나 천국 가깝다고 주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은 데서 내 마음을 천국 가까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 같기를 원합니다. 지옥 같은 마음에서 천국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참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내 증인되라고 부탁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저희들이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머무는 장소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이 책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멘.